어, 기본 상식이죠. 예,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 외울 때 39, 27 그래 외웠어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근데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공생에 대한 기록들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었는가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마지막에 될 사건을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 21권은 전부 다 편지예요. 21권은 편지, 사도가 어느 교회에게 혹은 어느 개인에게 보낸 신앙의 편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 편지입니다. 그 중에 21권 편지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됩니다. 신약성 27권 가운데 13개, 거의 반이죠. 바울이 쓴 편지, 여러 교회들에게 혹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원래는 1차 선교 여행 같은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한 번 더 가기를 원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루스드레에서 돌 맞아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때 건진 일꾼이 디모데라는 중요한 청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분도 보고 싶고 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드로아에 와서 바울팀이 기도하지요. 그날 밤에 환상이 보였다. 꿈에 어떻게 보입니까? 저 바다 건너 에게에 건너입니다. 여기까지는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의 지역이죠. 거기까지는 로마에서 영토에 분류할 때 아시아 지역. 에게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버리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때 바울팀이 이 기도에 대한 포럼하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전 바울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도 바울팀이 빨라지죠. 배 타고 직행해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첫 번째 되는 성 빌립보에 이르렀다. 네, 첫 성 빌립보, 첫 번째 가는 성읍이에요. 빌립보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리틀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의 대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럼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자부심 있는 이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마 그 반면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극히 숫자가 적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만드는 이유가 뭐죠? 그 후대들의 교육, 율법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합니다. 평소에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처음 오면 거기에 머물면서 모든 삶의 근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삶의 경제 공동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절대 안 싸워요. 서로 도와줘요. 한국 사람은요, 둘이 싸우다가 한 명 죽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런 삶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철저히 자기들끼리 보호해줘요. 그게 회당이에요. 안식일만 모여서 예배는 예배 공동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전략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파고들었나요? 유대인 회당을 파고들어갔어요. 그들이 말이 통하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랍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구약 율법을 잘하는 이런 분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주세요. 그런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길을 타서 구약 성경을 철저히 말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보니까 유대인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숫자가 적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강가에 갔다. 회당이 없으면 아주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한적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 여자분들이 빨래터에서 기도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놓칠 리가 없죠. 그들이 가서 뭘 전했을까요? 구약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가한 건데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두 아들의 성에 자주장사, 붉은 옷감 장사는 굉장히 고급 옷감 장사입니다. 여성 산업인이에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이분이 실제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전 가정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말씀 운동해 주세요. 그야말로 다락방 운동. 그죠? 미션은 복은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와서 며칠 후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 귀신같이 알아맞추겠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딱 아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영적으로 딱 눈이 띄었으니까 바울이 며칠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며칠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즉시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열받치죠?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요 못된 놈들, 이놈들이 열받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이 바울을 고소해버린 겁니다. 이 블랙 커넥션, 원래 이런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울을 아예 재판도 없이 잡아다가 감옥 갇혀놓고 실컷 두들겨 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들어가서요, 실컷 얻어맞은 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 전체 오게 있는 사람들이 저 미쳤냐? 저리 두들겨 맞고도 뭐 찬송이 나와? 아들이 저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야, 신기하네. 그때 그 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꾹꾹 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옥터 전체 지진을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옥문이 다 깨어집니다. 특히 바울이 갇혀 있는 거기에 옥문이 다 깨어지고 손발 묶어둔 착고가 다 풀려지고 졸고 있던 간수가요, upp분 놀래가지고 이야, 이것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 로마 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그 사람이 당한 모든 죄를 지가 싹 다 당해야 돼요. 그냥 골치 아픈 사건이 터져요. 그걸 굉장히 우리 아이들 말로 쪽팔리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 양반 로마 시민권, 로마 군인의 그 명예에 있으니까요, 차라리 자살해버리자. 칼을 빼들었잖아요. 이걸 본 바울이 뭐라 말하죠? 내가 여기 있다. 칼을 거두어라.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한 말, 하나님이 준비 작업 싹 다 해버렸죠. 기도할 때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절대 전도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은 절대 인사합니다요. 내가 몇 년 살아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실라 그날 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니까 만문도 열어버리고 옥문도 열어버리고 땅도 진동시키시고 이 사람들이 기어 들어와가지고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올 한 해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우리 가족들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흔들더라. 그렇죠? 그 인생을 완전 흔들어 버리더라. 아예 벌벌 떠며 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하나님 하시면 그렇다. 하나님 작업은 완벽해요. 그때 바울이 한 말, 그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 복음받고 그날 밤에 보세요.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는 맞은 자를 다 씻겨주고 전 가족 다 깨워가지고는 복음을 받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첫 성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서신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중요하겠죠.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이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시위대 뜰 황제 경호부대예요. 거기 있는 새 집에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아직 결판이 안 났잖아요. 그럼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재판받기 그날까지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택연금 되어서 시민권자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기 2년 정도 대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그때부터 정말 이 교회가 선교 헌금에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성경에 동참한 교회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내 쓸 것을 보내었다. 지금 로마 감옥이 감옥도 같은 연금이 감옥이에요.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그 교회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많은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계좌이체하면 딱 나가잖아요. 어디든지.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다 들고 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이 사랑을 받고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보내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게는 다 있지만 나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너희들이 보내준 이 성경금으로 내가 풍조하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한국계 성도들이요, 앞에 부분은 싹 다 빼뿌리고 뒤에 거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성경을 제일 많이 배우는데 앞에는 빼먹어버리고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4월 둘째 주일 12일 주일은 우리 교단 전체가 이번에 이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29차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벌써 29년째예요. 와, 우리 교단의 선교대회는 우리 교단의 산 역사입니다. 처음에 몇 명 안 왔는데요, 그 사람 시작한 그 선교대회가 지금은요 전 나라에서. 그래서 이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 전 교회가 헌금을 합시다. 오늘 선교금은 다 이제 그 선교대회를 위해서 보내집니다. 이 헌금을 받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선교 헌금에 대한 영수증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모르게 처음부터 여성 산업인 루디아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주장사는 그 붉은 옷감 장사, 자주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옷감을 아무나 못 입어요. 아주 고관 대작들,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는 옷감이에요. 그 장사를 하니까 돈을 꽤 잘 벌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입김이 세었어요. 돈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요, 이 권사님들 가운데 이상한 알력이 생겼어. 누가 크냐?
누가 말빨이 더 있냐?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 되라. 내가 말 들어보니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다.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 등등등 이 편지를 써보낸 것이 빌립보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이 부분은요, 바울의 중심 그 마음이 나와요. 편지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죠? 바울의 기쁨, 소망, 자랑.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정말 바울 중심에 있는 바울의 기쁨,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자랑, 그 표현들이 나와요. 아마 읽어보니까요, 바울의 진짜 중심에 있는 기쁨, 그의 소망, 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었구나. 저는 그게 읽으면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의 진짜 우리의 기쁨, 소망,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기쁨, 바울의 소망, 바울의 자랑.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의 기쁨. 바울이 뭐가 기뻤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1장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당한 일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또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40명 정도야 특공대로 죽인다고 난리가 나고, 이제 감옥에 거기서 헤롯 궁이죠. 가이사랴에 거기서 2년 동안 또 재판 연기되어 잡혀 있다가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재판을 가져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합니다. 그럼 가이사 앞에 갈지어다. 배 타고 이제 와요. 올 때 여러 가지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3년 만에 지금 여기에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재판을 대기 중이에요. 가이사의 재판, 황제 재판석을 대기하는 중입니다.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이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다 이해해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재판 대기 중입니다.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셋집을 빌려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특권이 있습니다. 빌려 지금 재판 대기 중에 가택 연금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이 전부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니까 군인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죄수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가이사 황제 재판석에 서기까지 그날까지요 군인 한 명이 딱 보호해야 돼요. 법적으로 말하면요 죄수의 손에 수갑 채고 지키는 군인 손에 수갑 채가 딱 묶어가지고 절대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한대요. 딱 지키고, 물론 이분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안에 셋집을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는 가택연금 재판하는 그날까지, 판결이 들어갈 날까지 못 나가요. 그러나 바깥에서 얼마나 올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들을 다 바울이 영접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증거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위대들은요 황제 경호하는 부대거든요. 로마에 있는 가장, 우리말로 하면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가장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부대,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들,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아마 로마의 아주 고관 대작들, 중요한 분들의 자제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와서 그 군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시대 때는 그런 고급 상교들은요, 황제를 갈았다, 줬다 뺐다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또 황제 경호와 함께 이 사람들의 결정은요, 황제에게 재판받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지키는, 죄수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고급 군인, 엘리트 군인들이, 바울이 굉장히 거물급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베스도 총독이 벌써 가라고 모든 글을 써가지고, 예, 소장을 써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보냈잖아요. 바울을 데려올 때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니는 백부장이 경호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 때 안에 군인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놈을, 예, 지켜. 한 명이 어떻게 24시간 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6시간에 한 명, 혹은 4시간에 한 명, 한 6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뭐요? 4명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켜야 돼. 그 시위대 군인들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굉장한 시위대, 이 부대는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로마의 최고위급들 자녀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바울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면해왔습니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정확한 복음 말했잖아요. 듣기 싫어도 다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묶여가지고 다 들어야 돼.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썼잖아요. 그거 다 봐야 돼. 그렇지? 감옥에 편지할 때 그냥 휙 나갑니까? 딱 검열을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전부 다 봐야 돼. 그러기를 몇 년요? 2년 동안. 야, 이게 최고의 전도제. 왜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그 측근들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황제 재판복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잖아요. 가장 엘리트 군인들이요 경비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명씩 가라 하면서 수업다 채워놓고 가장 가까이서 다 들어야 돼.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하루에 4명씩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증거되었다. 이 복음이 보세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에게, 황제의 가장 측근들에게, 그렇죠? 로마의 그 귀족들이 가장 중요한 자제들에게, 그 엘리트 아주 군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빌립보 4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집에 그 몇 사람들이, 이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14절 한번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 역사로 나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복음을 역사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누가 맡겠어요? 로마의 황제의 최측근들에게 가장 중요한 데 복음이 정되니까. 그래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가하게 되었다. 이걸 보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힘없는 거예요. 이야,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썼죠?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가하게 되었다. 로마에 진짜 전도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또 서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근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두 개 분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바울을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울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요,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전도할 때 무슨 상금 벌어놓으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야. 어떤 분들은요, 정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이 저렇게 고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도 힘으로 복음 전거해야지, 진짜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다 보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니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거든요. 3차 전도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 좀 좁히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여러 교회 바울이 떠난 다음 복음이 편질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 받아 와가지고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건 유대인들은 가능해요. 이방인들은 불가능해요. 이거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바울이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갈라디아에 호통을 치죠.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례 받음으로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는요 너무 순순해져요. 외모로 하든지 동기, 완악한 동기로 하든지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런 아픔들이 많았어요. 분리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도 많고, 나가서 많이 물어보니까 그 똑 배운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구나. 바울의 기쁨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고 오직 예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바울의 소망,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너희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정말 어떤 환경도 이기도록 이렇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 나는 이런 확신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므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감옥에 있는 이런 상황들도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다. 20절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소망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여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재판이 제기될지 몰라요. 그 재판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거짓 고소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 재판석에 판단을 잘못하면 사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재판 결과 사형으로 선고되든지 아니면 무죄로 선고되든지, 재판 결과 둘 중 하나예요. 이건 무죄야. 벨리스나 베스도 각하들은 그렇게 말의 총동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상소하니까 할수서 2년 동안 가두었다 로마로 보냈잖아요. 이제 황제 재판석입니다. 마지막 결론 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고소대로요, 사형, 십자가형을 지든지 아니면요 무죄, 죄 없음 판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걸 앞에 놓고요, 아무 일을 당하든지. 상황이 좀 이해되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든 순교를 당하든 내가 무죄로 풀려가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표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죄로 석방되든지 아니면 내가 순교를 당하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간절한 기도다.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맞죠? 아들 잘 대학 가도록 주세요. 바울은 죽는 거 아니고 사는 겁니다. 황제 재판석을 지금 언제 재판이 제일도 몰라요. 내가 사형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무죄로 석방될지라도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하든지 내 무죄로 풀려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우리 1차 합숙 받고 나서 이런 고백 다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합숙 훈련 받고 나서 진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발견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허살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을 걸고요, 근데 바울 수준 같아. 내 마음 쏘라. 한 3개월만 두고 봐라. 예수가 그래서 이 은혜 받고 나서요 얼마나 말도 빠른지.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 나인 놈이 없어. 생을 걸고 주를 위해서 몇 년 뒤에 다 도망가 버렸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준이 정말 바울의 반이나 따라가게 해주세요. 강 목사의 신앙 수준이
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되도록, 그리스도가 존귀 되도록. 세 번째 바울의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주인데 내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목적 자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 일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존재 자체도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 내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무죄로 풀려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재판이 또 무죄로 풀려났어요. 또 복음이 살 수 있다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욱 유익하리라.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 이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니까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무죄로 풀려나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더욱더 더 유익한 것이다. 자, 이 바울 보세요. 야, 이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군인이, 그 엘리트 군인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점검 다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왔는데 편지로 복음 전하잖아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귀한 분이시구나. 진짜 로마 시대네요. 그 로마의 귀족들 아들들 가운데 여기 온 이 엘리트 군인들이 나는 거의 다 예수 믿었다고 봐요. 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주위 사람은 나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고, 예수 믿어 별거 없네. 니나 나나 뭐 똑같은 건데 뭐.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비밀이 있어. 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구나. 저게 뭘까? 계속 한번 봅시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무죄로 석방될 것과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꾼들이 힘을 얻을 것, 복음운동에 참여할 것,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바울이 무죄 석방되어 가지고요 다시 교회를 섬기고 복음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다시 우리가 합해서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도시에 전거돼야 돼요. 바울은 다시 풀려나서 로마를 건너서 스페인과 스바나까지 그 로마 영토 전체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너희들이 여기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 너희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랑이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진짜 보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29차 세계 선교대회는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올 분들이 올 거예요. 진짜 오고 싶지 못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또 부탄에서 1명, 스리랑카에서 1명, 인도에 3분 이렇게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인도의 2분들은 리젝트됐습니다. 못 감. 딴 나라에서 전부 다 아마 다 거부될 끝에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대해서 그 너무 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메시지를 다 기록해 놨다가 신앙으로 전부 다 문자로 띄워가지고 다 보내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사단이 저렇게 막고 있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각 교회들이 초청해서 이번에 22일부터 26일까지 선교대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고 그들이 진짜 발견한 중요한 제자들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함께 한국 교회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기도로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에 참여해야 되는 것,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헌금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런 중요한 축복에 쓰임 받도록.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은 계속 증거됩니다. 바울은 내가 이 이방인에서 부름받은 것, 나의 너무너무 큰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237 나라 제대로 복음 증거되더라고. 복음 증거된 족속들이 한 5천 종족이 돼요. 미션도 5천 종족에 제대로 복음 증거되더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축복에 우리가 진짜 참여한 것, 우리의 보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사랑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 속에 있는 진짜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이 장소에, 이 자리에서도 로마의 최심장부에 황실의 가장 중요한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중심에 있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